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 사랑 사망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럴 수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럴 수 영원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제사도 하늘의 그럴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산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예산한 성도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끌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약한 성도 우리 주님께서 병원성을 고쳐주 치료해 주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니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산성물 가운데 오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마땅한 성물이오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발걸이 건축이 속히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병간 성들의 소지를 고쳐주시라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얻은 속히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민들은 너무 당선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운영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앞서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별과 천지들 가운데 봐주시오니 우리 아버지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저들의 역할을 저들이 다 흔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만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마땅한 본분이오나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각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상응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시오니 저들의 심령을 다시 세우고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께서 다시 타오르게 하시오며 상할 때는 온전히 고치시고 치료하심에 다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오며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연약한 육신이 온전히 건강해지는 역사가, 고침받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묵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기경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먼저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천평의 논에 벼를 심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천평의 논에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먼저 거름을 준비하죠. 그리고 또 거기 심을 만한 씨앗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평의 논에 내가 벼를 심으려면 만평에 알맞은 거름을 준비하고 거기에 말만한 씨앗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약들을 준비하죠. 내가 만평을 농사를 지으려는데 천평의 거름과 천평의 씨앗만을 준비하면은 그 농사는 100% 망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준비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준비할 터인데,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준비해야 할 터인데, 내가 오늘 어떻게 준비할까, 얼마나 준비할까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수확을 얻을 것인지, 얼마나 나의 열매를 얻을 것인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자는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많은 걸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은 악한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묵은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얻어야 될 일정 정도의 수확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될지를 숙고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이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경작하기 알맞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땅이냐면 이 땅을 잘 기경을 하면, 잘 갈아엎으면,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은 땅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을 분명히 경배할 수 있는 땅이고 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땅 그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경작할 만한 이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기에 알만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 없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지 가시던 물에 파종하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을 해서 수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둘 만한 그곳에 부지런히 그것을 경작하는 것이지 가시던 물에다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씨앗을 뿌리는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악인이 경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묵은 땅에 경작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묵은 땅을 경작하고 기경하여서 일정의 수확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것을 좋게 보신 건 뭐냐면 선한 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수확을 얻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할 때,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그 의도가 반드시 선해야만 한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먼저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를 잘할 수 있어요. 준비를 잘해서 준비를 잘한 만큼 수확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수확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무장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전혀 다르지요. 준비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으로 하고 그냥 감으로 하는 것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또 되새겨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다 연출해 본 다음에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서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올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니면 1월이 가기 전에 어떤 계획한 바가 있다라면,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길 원한다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을 꿈꾸는 것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배울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수확을,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도 올 한 해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조금 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십시오. 악한 자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게 악한 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는 성도들은 그 모든 악한 자 사탄의 악한 계계를 다 물리치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잠시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숨쉬기를 멈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숨쉬기를 멈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성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성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경작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 무엇을 구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해서 구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작을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같이 구해야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필요, 내 심령의 필요, 내 육체적인 필요, 환경의 필요, 내 자녀들과 가정에 대한 모든 필요,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이 제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가르치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룰 것이다.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면서 준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말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고 그것은 다 어떻게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구해. 그러면 다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무엇인지 다 구하십시오. 근데 그 구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될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됐지만 이번엔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의 믿음이 좀 더 연약해서 내가 이것 모든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인생들이 의심하죠. 기도하고 의심합니다. 될까?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얼마나 구해야 되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얼마큼 구해야 되나? 원하는 만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평의 땅을 기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줘가지고 수확해서 열매를 얻길 원하니 그럼 10,000평을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10만 평을 원하니 그럼 10만 평을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적게 구하기 때문에 적은 것 올릴 뿐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한다라면 세상을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창조 세계 밖의 것을 결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니까. 창조 세계 안의 것만을 구할 뿐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나를 채찍질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면서 더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해에 얼마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렇지만 올 한 해에는 그것의 배가 되는, 그것의 10배가 되는, 100배가 되는, 1000배가 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 채워준댔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입을 연 게 아니라 불만과 불평을, 의심을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광야로 다시 내쫓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입을 크게 열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고 말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갈급하고 그리고 정말로 급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한다면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라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구한 만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올 한 해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10배, 100배, 1000배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걸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부장하고 그리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말씀으로 부장하고 말씀을 믿는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입을 열어 크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비전을 얻었습니까? 그 모든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나의 연약함을 때로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겐 용기 백배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한 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직장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믿고 기도한 모든 것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 영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때에 따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때에 알맞는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경작하는 모든 대지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를 누가 주세요? 하늘에서 빛들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은 늘 풍족한 것이죠. 주님이 주실 거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니까요. 나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거 다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라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를 내려주시리라.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알맞은 비를 다 내려주셔서 하나님 100배 수확을 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줄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지금 지금 그 땅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최대의 적, 가장 늘 이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악한 척, 그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반드시 임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비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올해는 은혜비를 내려주시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비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낙심이 듭니다. 안 될 것 같다.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낙심이 우리들이 열심히 한 만큼 때로는 크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셨던 거예요. 항상 그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래요.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말라고 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생에겐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은 과부의 비유. 악한 관리가 있었는데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가 꼭 필요해. 가족이 악한 그 관리한테 가서 반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자기 손을 자기 억울함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한. 그러니까는 이 악한 관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자기 와서 계속해서 구하니까 계속 거절을 계속해서 막 계속 와서 구하니까 나중에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관리보다 못하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갖은 술책을 다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너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합니다.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기도하며 준비합니까? 무엇을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준비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 벌써부터 포기한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지났죠. 저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 나온 성도 보면서 제가 잠깐 심히 들 뻔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지?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좀 맨 처음엔 좀 열심히 돼야 되는데 다시 이번 주엔 전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입을 크게 열어 구한다라면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주 앞에서 열심히 띠를 뿌는 자는 기쁨의 수확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씨앗을 뿌렸어요. 비가 내려요. 떼약볕이 그냥 가득 우리에게 쬐는 막 그 여름, 그냥 무더운 여름. 때로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냥 태풍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되면 쓰러질 것 같았던 그 모든 이삭들과 그 모든 과일나무가 가을에 그 내리쬐는 그 햇빛을 잔뜩 받고 온통 대지가 노랗게 익어가고 과수원에 열렸던 사과는 빨갛게 익어갑니다. 가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수확의 계절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수확하는 겁니다. 내가 기경하여서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였던 그 땅에서 내가 일한 만큼의 그 모든 것을 곡식을 다 수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때가 가을이 되면 벼는 다 누렇게 익을 것이고 가을이 되면 사과는 빨갛게 익어서 내 손에 내 창고에 가득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태풍이 불 수 있지 않습니까? 비가 억수처럼 쏟아질 수 있어요. 때로는 비가 한참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을은 와요. 그럼 가을이 오면 반드시 수확을 한다. 비가 매일 안 옵니까? 언젠간 비가 내리지요. 뭐 홍수가 나가지고 뭐 1년 365일 비가 하늘에서 내립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는 다시 뜨는 것이지요. 그렇게 뜨거운 여름도 언젠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열매를 맺길 원하는 자들의 인생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두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를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앗을 준비하는데 생각으로 준비합니까? 거름을 준비하는데 생각으로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거름을 준비합니다. 자기 손으로 씨앗을 다 고르지요. 자기 손으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을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 큰 오산입니다. 함정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생각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소망은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는,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할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준비하는 자에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주시고 1000배의 결실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10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